나팔 재앙에서 6가지의 나팔 재앙이 나오고 7째 나팔 재앙이 나오기 전에 막간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막간에서의 핵심 주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예언자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0장 마지막 절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데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11장에서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듣는 데서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의 막간은 두 정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11장의 막간이 바로 두 정인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고 그 이전에 먼저 성전 청량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확실한 메시지는 비록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삶의 자락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고난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청량하셔서 여기 이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확실하게 지키고 보호한다 라고 하시면서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이 믿음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또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면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보호하시는가? 어쩌면 이 물음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무릎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42달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상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의 기간 동안에 당하는 가슴앓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회개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와야 할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기까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기다렸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한 결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철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웃과 형제들 향해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가슴이 심하게 멍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 이나 잘 믿어? 교회 나가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믿어봐. 내 주먹이라 믿어.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소리로 인해서 그 사람 마음에 심히 힘들게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묵묵히 견뎌 주었던 성숙한 그 사람들을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철이 든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돌아옴을 위해서 인내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전 청량의 장면에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고통과 환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청량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깁니다. 13절 이하에서 두 정의들을 묘사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정인이 이 땅에서 예언자적 정인의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두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선교적 사명은 오직 능력의 사역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서 약속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던 두 정인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정인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그들이 그 정인을 마칠 때라고 했습니다. 두 정인이 그 정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두 정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 전거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강화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인이 그 정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매우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진노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직전에 이 땅에서는 일하는 심각한 핍박과 환난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에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실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상징하는 두 정인이 복음을 전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교회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게 되는데, 그때 거기로부터 연기와 함께 황충이 땅 위로 올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황충은 마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소굴입니다. 귀신들의 저소인 감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서 귀신들의 감옥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33번이나 등장하는데 본문이 그 최초의 언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분명한 것은 이 짐승이 어린 양과는 대조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상징되는 두 정인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마귀적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의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짐승을 가리킨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보면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3장을 다룰 때에 보다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왕관이 머리에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뿔에 얹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폭력에 의한 왕권 쟁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수와 충만수를 동반하고 있는 7머리 10뿔 10왕관은 모두가 막강한 정치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의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13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짐승이 바로 무정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정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직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서도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치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본문에서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이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엄청난 세력입니다. 문제는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이 적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인물이냐 아니면 하나의 세력권이냐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과거 종교 개혁자 때는 이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모든 세력을 가지고 전체를 타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또 70년대 오게 되면서 유럽이 그 세력권이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것을 주장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세력이 개인일 수도 있고 하나의 세력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괴롭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면 교회는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다 마친 상태가 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박해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기독교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모진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아프리카나 중동과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울산에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 확연하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이 잠재하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확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솟아나는 세력이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고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를 상징하는 짐승이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두 정인과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짐승이 승리를 거두고 두 정인은 교회를 죽여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두 정인은 교회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직전인 전 3년 반의 온건한 박해가 지난 이후에 이어지는 후 3년 반의 환난 기간에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두 정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세상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건성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에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 두 도성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된 대표적인 도성들입니다. 소돔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극도의 죄악을 범했던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애굽도 역시 하나님께 향구했던 억압과 속박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면에서 말세의 세상을 가리켜서 죄악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정으로 밀어넣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똑바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의무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깃발을 내세워서 시민단체들을 등에 업고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보면 동성애가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서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11% 줄어들었을 때에 우리나라만 43%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이 상태로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상태로 동성애가 점점 늘어나고 중학교 학생들에게서 이것이 합리화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 사실에서 잘못된 것을 말하지 못했을 때에 이 상태로 50년만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아들이 아빠 나 오늘 신랑 데리고 갈게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딸이 전화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신랑감 구했는데 나 집에 가 잠시만 기다려 라고 왔는데 보니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동성애는 에이즈를 양성합니다. 에이즈는 동성애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동성애 천국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에이즈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와 함께 근현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전해주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에는 교회가 빛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잘 먹고 살라보자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성장이 멈추어지고 위기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회나 목사님 모임에 나가보면 그냥 현상만 유지했다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많은 학자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과 유럽교회의 전체를 발박하고 있다라고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은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이 30명 정도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큰 예배장들이 있지만 관광 명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독일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독일은 4, 5천 명의 제적 교인들이 있지만 실상은 10명에서 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미국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캐나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에 비하면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형편이 좀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5일 근무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레저 문화의 확산은 한국교회 지형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주 52시간 근무제로 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빼고 나면 5일이 120시간이고 낮과 밤을 정확하게 나눈다라고 해도 60시간인데 그 가운데 52시간만 근무를 하니까 이제 남는 시간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몸이 건질건질하고 지겨워서 못 견디는 상황이 옵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일 시간이 있으면 집에서 부부가 앉아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요. 일을 안 하고 종일 한번 가짜 있어 보고 한 며칠 있어 보십시오. 바라보는 것이 아마 짜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레저 문화로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요일만 되면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레저 광증 걸리게 되면 어느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교회가 교인들의 레저 문화에 맞추어서 버스를 빌려서 따라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까요? 레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저 문화는 필경, 섹스와 파티 이런 타락의 문화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란다면 지금 세상이 분명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피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약해져가는 상황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정치권에서 무슨 한마디를 하면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큰 세력권을 형성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회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교회와 성도들은 파수꾼으로서 비판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풍조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괜히 사회상 사람들에게 밉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혼자서 괜히 돈키혼테처럼 행동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앞으로 주 52시간이 정착되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서 레저 문화에 빠져버리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모두 다 놀러 가버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다 여행을 가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느 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심각하게 핍박을 가했을 때에 과연 몇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길가에 내버려져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사람들은 가장 치욕스럽고 비참한 처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치욕스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흘 반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사흘 반동안이라는 것이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도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죽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하는 걸 보는 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저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적 선포를 들으면서 가시가 양심을 찌른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정인을 대적했던 짐승이 승리해서 두 정인을 죽였을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거하면 어두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제비족은 제비족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들 가운데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불편한 것입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데,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마음이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짜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직장에 들어가 봐야 직장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바로 믿는 사람, 그 한 사람만 들어가도 그 직장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편하게 짓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억제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정장에서 교회를 죽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동안이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죽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적그리스도 세력의 속절 없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당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다시 들어가서 교회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었다라고 박수치면서 기뻐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교회가 하늘 쭉 빨려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효고입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세상은 큰 지진이라서 10분의 1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한 숫자는 7천이 죽습니다. 7천 완전수. 완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아주 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못해서 말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휴거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다른 본문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공중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쭉 빨려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같은 대환란이 한동안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쭉 빨려서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환난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오십니다. 장차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의 역사가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세상의 심판을 완성하실 주님의 손에 이 세상의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닙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은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할 짓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타락한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진선미 의원이 종교복지시설의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발의했습니다. 교회가 세운 복지시설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직원들이 교인들이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예 교회 활동을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똑바로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는 것이 자신이 사는 것이요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자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써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